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영 부흥사 여교회 둘째 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쳐주시길 원하시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길 원하시고 아멘.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고 아멘.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임재하셔서 아멘. 이 주여 축복기도원 이곳에 임재하셔서 아멘. 우리 각 심령 속에 좌정하셔서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고쳐주시길 원하시고 아멘.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고 아멘. 치료해 주시길 원하시고 아멘. 문제 해결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해 주시길 원해도 그냥 무덤덤하면 안 돼요. 아멘. 막 그냥 심각하게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아멘. 그냥 막 허허 웃으면서 은혜를 받아야 또 하나님께서 또 임할 줄 믿습니다. 네. 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요. 큰 일, 작은 일, 네 일, 내 일, 밭일, 농사일, 산에 가서 산일, 주의 일, 남편 일, 아내 일. 예?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 중에 성경은 딱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썩는 양식을 위한 육의 일이고 하나는 영생하도록 있는 영생하도록 그 양식을 위한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는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뜻은 우리가 하는 일, 뭐 밭일, 논일, 직장일, 나도 직장 다니지만 직장일, 뭐 산의 일, 뭐 파 심는 일, 예? 풀 매는 일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에서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중에 주의 일이면 주의 일, 하나님 일이면 하나님 일, 단일이면 단일, 농사일이면 농사일 그 모든 일들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없느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빠지고 내 영광만 있으면 그게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이다. 성경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하는 일 어떤 일이든지 간에 주의 일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 있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이 빠져 있으면 그거는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삶의 모든 일들 중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없고 내 영광만 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없고 오직 내 기쁨만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없고 오직 내 공로만 있다. 이것이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영원한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 선지자는요 BC 600년경 남쪽 유다 요아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586년에 멸망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멸망했는데 그 멸망 직전이에요. BC 한 600년경에 남쪽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하박국이에요.
호박국이 아닙니다.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이 하박국, 그 시대에 여호와박이 아니에요. 여호와김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입니다. 근데 말이에요, 그 당시에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그 당시에 그 여호와김 이 왕은요, 자기 만족의 도취에 취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는요, 암흑의 시대라고 했어요. 암흑의 시대. 시대는 시대적으로, 나라는 나라적으로, 국민은 국민적으로, 경제는 경제적으로 아주 혼탁하고 악이 관영하고, 정말로 이 왕이라는 사람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막 핍박하고 그런 암흑의 시대에, 그런 시대가 바로 요 시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 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핍박을 당하고, 의인은 죽어 나가빠지고, 악인은 저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있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세상인지 하박국은 30일 동안 금식기도 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21일 작전 기도를 해도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로 갔습니까? 왜 저 악인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서 왜 의인은 이렇게 죽어서 나자빠져야 됩니까? 라면서 하나님께 손가락질하면서 대들면서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게 하박국이에요. 그것이 하박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세상은 악하고 저 악인들은 잘되고 의인은 나자빠지고 의인은 핍박받고, 이런 게 도대체 왜 이게 하나님께서 정의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나라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정의는 왜 어디 갔습니까? 라면서 하나님께 대들면서 질문을 하면서 시작하는 게 하박국이에요. 그러는 가운데요, 새벽 기도도 하고 21일 작전 기도도 하고 40일 작전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박국은. 그러다가 새벽 기도에 나와서, 성경에는 새벽 기도라고 얘기는 안 나왔지만 내가 생각해 보기에는 새벽 기도인 것 같아요.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하박국은 그때서 깨달아요. 그 깨달은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에요.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깨달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박국에게 주셔요. 그리고 하박국은 그 말씀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하박국 3장인 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말씀, 하박국은 이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흥이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 나라 회복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부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이 부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이 부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부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 하박국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흥이라는 것은 외형적인 부흥이 아니고 삶의 부흥, 내가 깨닫는 것이 부흥이라고 하박국은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또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 저렇습니까? 왜 하나님 세상은 왜 이렇게 더럽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의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까? 왜 저 의인들은
핍박을 받아야 되고, 왜 의인들은 죽어 나다봐야 되고, 왜 악인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까? 너 그거 따지지 말아라. 모든 주권은 나한테 있다. 너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그거예요. 하박국이 그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3장에 와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믿음으로 살 테니까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게 부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이라는 것은 외형적인 확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방식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자신의 방법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가야흐예요. 가야흐. 이 가야흐라는 단어는 새롭게 태어난다, 새롭게 부활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부활되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역이 새롭게 부활되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부활되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부흥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흥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간략하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부흥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첫 번째로 갈급하게 사모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갈급하게 뭐하는 열정? 사모하는 열정.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부흥을 경험하려면 갈급하게 사모하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급하게 사모하는 열정 없이 우리의 사역이 변화될 수가 없어요. 갈급하게 사모하는 열정 없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부활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갈급하게 사모하는 열정 없이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흥의 사람이 되려면 갈급하게 사모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주여 축복 기도원도 갈급하게 사모하는 열정 때문에 맨날 매달 부흥해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한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여기 빵 사람이 있으나, 빵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빵 사람이 있으나, 한 사람이 있으나, 두 사람이 있으나, 이렇게 사모하는 열정이 있어야 부흥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령이 부흥이 되어지고, 삶이 부흥이 되어지고, 예. 얼마나 열정이 있습니까? 갈급하게 사모하는 열정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갈급해하고, 갈급해하며 사모하는 영혼을 찾으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기서 갈급함은 히브리 말로 아락인데, 아락이라는 단어의 뜻은 헐떡거린다, 조급해한다, 울부짖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울부짖어 보세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한번 헐떡거려 보세요. 이게 헐떡거린다는 뜻이에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헐떡거림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헐떡거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찾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찾아서 헐떡거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찾아서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 세상이 가져다주는 명예 권세에 헐떡거리면 그 힘들어요. 인생도 힘들 뿐더러 힘들어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 붙잡고 헐떡거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가지고 그거 붙잡고 헐떡거리고 그거 붙잡고 조급해하고 그거 붙잡고 울부짖으면 그 인생은 참 피곤해요. 굶주린 내 영혼이, 갈급한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조급해야 되고 주님을 찾기에 갈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르짖는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 보니까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은사를 사모하라, 이 말씀의 뜻은 주님을 찾기에, 주님의 은혜를 찾기에 헐떡거려라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에 헐떡거리라, 그 말씀이 은사를 사모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들을 더 사모하고 영적인 것들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조급해야 되고 우리는 헐떡거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것을 사모하고 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져요. 세상을 사모하고 세상 향락을 사모하고 구하는 사람들은요, 그의 삶과 그의 사람의 인격이 세상 향락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그 인격과 성품이 거룩함으로 변해가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부흥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일을 부흥시켜야 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주의 일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목말라 해야 되고 갈급해야 되고 헐떡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사모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찾아서 헐떡거리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치료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부흥을 사모하십시오.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십시오. 영적인 것들을 더 풍성할 수 있도록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을 사모하며 헐떡이지 마시고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 걱정, 염려,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사모하며 헐떡이지 마시고 주의 일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요. 오늘 새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부활되고 새롭게 부흥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뜻은 영적으로 강건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몸이 병든 사람은요, 아무리 지위가 높고 명예가 있어도요, 이게 일하기가 싫어요. 왜? 몸이 병들었기 때문에 귀찮아지는 거예요. 몸이 병든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다 줘도 못 먹어요. 왜?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쌀맛도 없고 고구마 맛도 없고 감자 맛도 맛이 없어서 못 먹어. 육신에 병든 사람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그 맛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계속 그런 은혜를 맛봐야 우리의 삶 속에, 사역 속에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보니까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적인 일도요, 건강해야 할 수 있어요. 육적인 맛있는 음식도요, 육신이 건강해야 그 맛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부흥시키고 내가 부흥되려면, 그리고 내가 부흥의 사람이 되려면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강건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 보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남자답게 강건하다라는 뜻은 영적으로 강건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고,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것이 남자답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까? 그냥 맨날 먹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겁니까? 맨날 근심 걱정 염려 그것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겁니까? 맨날 울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겁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흥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부흥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끌림 받다가 주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흥의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롭게 부활되어지는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복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 해결받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속사람이 강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시켜 달라고 기도했던 것은요, 그가 깨달은 게 있어서 그래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 너는 세상 바라보면서 왜 세상이 이러냐?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영적으로 소경이 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의 눈은 떠서 사물은 잘 보이는데 영의 눈은 어두워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부흥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새롭게 변화된 부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사역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령에 사로잡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에 사로잡혀야 된다고요? 성령에 사로잡혀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주의 일을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령에 사로잡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에 사로잡힌다는 뜻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성령에 사로잡힌다는 뜻은 성령에 의해서 길들여진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길들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길들여지면 안 돼요. 세상 향락에 길들여지면 안 돼요. 세상 풍조에 우리가 길들여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성령에 의한 지배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길들여졌다라고 말을 하면서 말 따로 행동 따로, 말 따로 삶 따로, 삶 따로 말 따로,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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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밥, 이런 따로 국밥이 되어서는 안 돼.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하면서 따로 국밥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런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가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의 생각이 바로 뭐냐면 이 성령에 사로잡힌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야 부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성령에 사로잡혀야 부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부흥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죄와 사망의 법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습니까? 근심걱정 염려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습니까? 안 그러면은 인간적인 관계, 현실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은 오늘 이 시간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떠나갈 치요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치요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사역 속에, 인생 속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얽매이는 이런 죄와 사망의 법은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풀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악인들이 잘 되고 악인들이 잘 풀리는 걸 보면 우리가 마음이 조금 껄쩍지근할 때도 있고 또 분노를 느낄 때도 있어요. 그토록 저들은 악을 저지르면서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도대체 의인이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게 이 꼬락사니가 뭔가 라면서 우리 스스로 상처받을 때도 있고 우리 스스로 분노도 느낄 수도 있고 우리 스스로 의기소침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만물을 통치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공의의 의문을 가지고 왜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들면서 왜 그럽니까? 그렇게 어리석음을 범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공평함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불신앙적인 행위요 모습인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달라요. 오직 우리 인간이 깨달아야 될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의인이 핍박을 받고 의인이 정말로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그것은 아직 결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악인이 아무리 잘 되더라도 그것은 아직 끝이 안 왔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심을 우리는 끝까지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요 흔들린 적이 없어요. 인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인간이 부정하든 부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절대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왜 흔들린 적이 없느냐?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진리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들이 잠시 세상에서 득세할지라도 악인들이 잠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그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듯 하여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실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이 땅에 남은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아멘. 또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